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란 제목으로 잠깐 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을 성령의 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검으로 복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실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즉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인하여 이제 이 세상에 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얽매여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복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길을 잃고 방황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은 이 세상에서 자유한 자로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얽매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얽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어요. 검을 가지고 오셔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이 진리를 통하여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마귀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함으로 너희도 같이 그 음부에 들어간다 하신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야. 마지막의 심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속아서 그것의 종노릇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그들의 도구로 살아가니 우리가 함께 그곳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선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게 잡히게 되면 미워하게 되고 탐욕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건 왜 어디서 비롯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오신 건 성령의 복음을 들고 오셔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지. 선으로 압도 이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종이 된 거고 진짜 자유라는 건 복음 안에서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진정한 자유야. 구별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길은 뭐가 있나요?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서점 가서 아무리 뒤져보세요.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성경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에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하는 이유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망을 위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공을 위해서 조금 더 큰 교회, 많은 사람, 이게 목적이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정작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칭찬을 받거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직업이 된 분들이 있어요. 수도권의 중형 대형 교회 보면 청빙 공고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지금 미자립 교회나 또한 여러분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목회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편한 데는 가게 되고 좀 굳은 자리 하기 싫은 건 안 하게 되는 거지. 왜? 직업이니까. 좀 안정적이고 월급 많이 받고 편하고 좀 고생 덜 하는 데를 찾아가려는 거야. 그거는 직업이지 사명은 아니란 얘기죠. 독일 같은 곳은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그래서 처우가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를 하려고 해요. 또 나라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사명이 아니라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그 목회도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 영광 보좌 버리고 낮은 곳으로 가셨잖아요. 지금도 사명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떠한 곳이라도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복음 전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셔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 뭐라 고백하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그곳에 진정한 영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 때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절대 종교생활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 야망을 위해서 목회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셨나요? 복음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남긴 건 복음 남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남기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18,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살아있으면 세상에 사나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럼 그 성령이 검으로 복음을 사용하셔.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준비 없이 돌아가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소명이란 걸 주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소명은 사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소명은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믿는 자들의 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돼요. 복음은 꼭 들어야 될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불신자도 들어야 되고 초신자도 들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들으면 믿음 생기죠. 초신자는 신앙이 자라요. 초신자가 복음을 들으면 신앙이 자라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강건해져. 그러니까 초신자만 해서 복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만 듣는 게 아니라 신앙이 약한 자, 여러분 누구나 복음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복음을 교회 중진들이 좀 더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복음을 들어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신앙의 자리를 제대로 잡아. 오히려 여러분 기껏 전도해 놓으면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 이러한 경우들이 생기냐는 얘기야. 정말 예수님이 20번씩 해가지고 교회에서 앉혀놨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때문이라도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왜 교회를 떠나게 만드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예수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성물 귀해요. 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귀해. 그러나 초신자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부실 수도 있어.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한다고 초신자는 괜찮아. 연약한 자는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신앙이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는 거지. 초신자들이 그러는 건 괜찮은데 교회 중진들이 그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진들이 복음으로 무장할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또 당시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대상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대상은 미전도 지역, 불신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을 더 좋게 하고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믿는 자로, 믿는 자는 더 잘 믿는 자로 전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필요성을 느꼈을까? 왜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교회인데 왜 그 로마 교회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가는 곳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바울에게는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은 여러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갔어.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인데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가만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포물선으로 구워.
그러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분명히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품, 자기들이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에 빠졌어요. 서로 자기 은사가 크다는 거야. 자기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나버려요.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돼요. 우상의 신전이 있고 무약이 발달하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나가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구 도시에 여러분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를 변제시켜 버린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교회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변제시켜 버린 거예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야, 교회가 그래서는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 야, 교회가 그렇게 싸움해서 되겠느냐? 교회가 조금 뭔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거죠.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판을 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예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중에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나가 직분이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셨어. 신앙에도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날의 열매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나무에게는 땅만 버린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 가지고 싸워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영혼이 돼요. 예배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안일함과 안주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야, 이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사대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교회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죠. 교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내가 아노니 그들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거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면 살았을 수 있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목사인데. 그런데 제 속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요즘 목사라고 다 믿으세요? 다 믿으시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들도 여러분 직분 있다고 다 믿어요. 요즘은 뭐 어디서 직분을 받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걸. 그러나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정체성으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래.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된대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 되려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서울의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1억을 내야 된대.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무의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 야, 우리 교회가 또 좀 부자 장로님 오셨으면 좋겠다. 또 좀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이 오면 우리 교회의 가치가 좀 높아지겠지. 뭐 이런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는 중에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진정한 장로님이라면 신앙이 신앙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서 있고 교회의 아비가 돼야죠. 사회적으로 유명한 것과 교회에 오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분들도 교회에 왔으면 초신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죠. 준비해야지. 그들이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나님 앞에도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장로 투표를 해요. 가난한데 신실한 분이야. 근데 신앙은 별론데 돈이 많고 유명해. 두 명이 투표를 했어요. 갈등하지 않겠어요? 야, 이분이 투표하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할 거고, 야, 우리 교회 또 좀, 나도 모르는 중에 요즘에 교회 안에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한 교회, 서울의 한 교회에서 큰 교회 한 장로님이 뭐 이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옮겨서 그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장로님이 옮기게 되면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 시무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요새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6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이 정도라면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6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부자들에게는 그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의 살림을 이끌어 간다면 교회의 조직, 체계, 행정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 재정은 좋아지겠죠. 여러분, 교회 건물도 짓고 외형도 하고 주차장도 넓히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 교회 성장에는 유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럴까요? 돈을 벌려고 할까요? 유명해지려고 할까요? 한 교회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유명한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 교회를 방문하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야, 우리도 저 강대상 쓰려면 출세해야 돼. 유명해져야 돼. 유명해지면 저 강대상에 쓸 수 있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으로 인하여 변질되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 인하여 변질되어 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러한 탐욕과 만몬과 바알이 교회의 재단도 변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쳐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 있어야 돼.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사람이 많아도 구원받는 자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이 많아도 회개가 없어. 다 사람들의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이 마음의 진정성이 없어져. 그러면 그게 여러분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교회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돼. 탁탁해가지고 굳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촉촉하다 보면 여러분 땅도 어때요? 곡식을 잘 자라는 땅은 부드러워요. 손도 안 들어가고 삽도 안 들어가는 땅이 있어. 그런 땅에는 여러분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여러분 4가지 밭에 비유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져야 돼. 자꾸 기경돼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딱딱하고 성경에는 금광석 같대. 여러분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던 우리가 그 말씀이 성령이 검으로 오셔서 죄는 쫓아내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많으면 어때요? 어리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여러분 많이 갖건 가난하건 상관없어. 오직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런 영혼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혼이죠. 이 시대는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불신자를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교회 밖에서 불신자 데려오는 거 좋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서 실망하고 갈까 난 조금 그것도 걱정이 돼. 제가 왜 여러분하고 많이 가까이 안 하는 줄 아세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해. 제가 오히려 여러분께 실망드릴까 봐 전 두려워요,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매자로서 만족해. 근데 누구든지 초신자 많이 오면 좋죠. 그러나 이곳에 와서 진짜 예배 드리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뭐 이런 것을 좀 느끼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지.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지켰다고 왔는데 야 뭐 세상 사람이나 교인들이나 뭐 다 똑같은데 뭐 내가 하는 뭐 말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니까 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른 그분들은 다시 나가면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초대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를 꼽으라면 2가지 교회를 꼽는데요. 안디옥 교회와 예배소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전초기지야. 선교 전초기지. 그곳에 와가지고 쉬고 충전하고 또 다시 선교하러 가고 또 예배소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가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 아니에요. 큰 부흥을 맛봤던 곳이에요. 근데 계시록에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야, 이 말씀 좋은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이 진짜 같지가 않아. 이전 같지가 않아.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너 사랑이 떨어졌는지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안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거야. 무엇인가가 내가 이전과의 사랑이 달라졌다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더 좋은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아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정말 우리가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정말 성도의 모습으로 기름 준비를 한 자로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알곡으로 신부로 준비된 자로 다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오신 거야.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려고. 복음이 오셔도 우리가 그 복음을 해갈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또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심판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손잡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고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도 흉패도 무장을 해서, 왜 무장을 하느냐? 악한 날에. 여러분 여쭤봐요. 세상이 선해요, 악해요? 신앙생활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신앙생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너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나쁜 환경이었어요?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도 하고 핍박도 하고 어려움 겪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안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어려웠었죠. 그러니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교하는 건 아니라도 적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 그래야 악한 것들이 분별이 되고 그 악한 것들과 싸울 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맨날 끌려다니고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 옛 성품으로도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 어때요? 모든 걸 이겨내게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이번 6월 달에 터키 들어가신대요. 양심에 좀 마음에 그 괴로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집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좀 영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 막 회복이 되어 가시고 하니까 지금 3번째죠, 우리 교회 와서 벌써. 선교 가시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 자꾸 가고 싶으시대. 솔직히 좀 말리고 싶어, 위험하니까. 근데 그 마음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좀 전하고 싶고 그들을 좀 돌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겠죠. 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정말 그거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오시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편하게 곱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영광 누리니까 천만에요. 주를 위해 쓰세요. 여러분, 조금 세상에 가서도 복음을 위해서 사세요. 예배 드리는데 익숙한 육체로 만드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한 시간을 못 버텨.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익숙하고 기도하는 것도 익숙하고, 그냥 코카콜라 회장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대. 야, 이거 영적인 말이야.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 그게 진짜 성도죠. 그래서 성도에 말씀하시기를 예배소 교회에 그런 얘기를 악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믿음 잘 지키고 주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복음의 전신갑주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아멘.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타작마당을 나중에 정하시고 모든 곡식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적이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시사 알곡은 손에 키를 들었다는 거예요. 키라는 게 뭐예요?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를 탁탁탁탁 치는 거야. 그러면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실 때 성도는 하나님께 자꾸 더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쭉정이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알곡은 안으로 가고 쭉정이는 밖으로 가고.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시겠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배소 교인들처럼 첫사랑 잃어버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야. 야,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엔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였는데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됐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로마 교인과 바울이 공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주의 것이 되고 살아서도 주의 것이 되려면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자유한 거고 영생인 거고 담대한 거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 있어서도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생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 천국 갈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살고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없다. 다 주를 위해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이러한 로마 교인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걱정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 기성세대가 살면 다음 세대는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정말 원한다면 가정을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학원 빠지는 건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교회 빠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들이 여러분 입 내리 속에는 교회는 빠져도 괜찮구나. 그러나 학원은 안 되는구나. 나중에 그것을 되돌리려고 그러면 늦어지는 거야.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된다면 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희생해야 돼요.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고자 노력한다면 다음 세대들은 그 희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도 지금 키우는 거 보면은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녀는 자라더라.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다 부모의 희생이야. 부모의 헌신이야. 그것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더라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할 줄 안다면 다음 세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는데요. 복음 가까이 합시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 중진, 주의 종, 우리가 복음을 듣고 더 행해야 돼.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은 흘러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쓰고 정말 하나님의 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악한 날에 싸워서 승리하면서 나가면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교회는 강건해져요. 여러분 말씀만큼 능력 있는 거 없어요. 아무리 부자들 오고 아무리 여러분 세상 유명한 사람들 와도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성도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전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 있는 사람 데려올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면 성도들의 가정 축복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는 진짜 제가 간증을 해요. 제가 목회 지금 여기서 7년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 일하고 뭐 할 때마다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하신 거, 그들의 가정에 11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 지금 3번이나 공사해도 특별한 거 뭐를 해요? 뭐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복을 받으면서 가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복음으로만 무장되면 복음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